며칠 전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인질로 잡아가서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침략에 대한 응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를 아마도 밀어버릴 것 같습니다. 가자 지구로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입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 군인보다 어린아이나 또는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게 됩니다.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양측의 무력 충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 텐데 이렇게 계속 보복을 합니다. 서로 간에 원한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에 복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한쪽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있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모욕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복을 했으니까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대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 있을 때 보복을 합니다. 유대인 내부적으로도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싸우기도 하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노가 넘쳐나지만은 폭력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것 이상의 해는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더라도 무리한 복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복수만 하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에서 이 율법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살인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살인이라는 것은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의 개념을 살짝 바꾸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죠. 우리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을 했다고 살인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거의 살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형제에 대해 욕을 하거나 또는 비웃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살인과 같다는 거죠. 살인과 같은 형벌을 살인한 사람이 받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말을 3번씩이나 하죠.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면 여기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그 마음밭, 가장 깊숙이 있는 그 부분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살인하고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가다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살인은 평소에 계속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대하거나 행동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계속 반대쪽 사람은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면은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살인자들의 공통점은 이 분노심이 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분노심이 가득 차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율법의 본질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다. 살인이라는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전문 용어로 하겠습니다. 깨지고 나면 그 중역은 부서에 돌아와서 부서원들을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깹니다. 아니죠. 훨씬 더 심하게 깹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당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에 있는 애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혼난 이 아이는 그럼 어디에서 화를 풀까요?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아마도 강아지한테 고함을 칠 겁니다. 이처럼 고함이나 화풀이는 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로 살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화는 더 큰 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참 성숙하지 못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냈다가 엄청 후회한 경험 있으시죠? 없는 것 같네요. 저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완벽한 대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뭐길래 그렇게 사과하는 게 힘듭니까? 그리고 사과하면 내가 꼭 좀 낮아지는 듯한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안 하고 말을 빙빙 돌려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우리들은.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과하라고요. 그러면 다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까지 하십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바로 예배 드리지 말고 뒤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케 하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많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인들이 괴롭히지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그래서 아마 곧 이것이 멈춰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배 드리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더 중요하대요. 사과하는 것이. 그 정도로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관계가 엉망이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것은 예배가 사실은 아닙니다.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형제한테 사과하라는 거죠. 형제는 가족이 형제가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 그들도 형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인들까지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형제에 포함될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틀어진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자면은 그 당시의 상황은 한 3일 정도 걸린답니다.
자, 3일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손에 짐승이 한 마리 있겠죠. 제사장한테 핸드오버하고 전해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성전에 두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일주일가량 걸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틀어진 관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급하게 교회에 왔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이렇게 또는 주일날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차, 내가 누구한테 실수를 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당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다시 예배당에 오라는 거죠. 조금 과장해서 그리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웃이나 또 가족이나 형제 자매에게 아무런 분노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과 신앙이 분리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분리돼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이는 삶이다. 우리 교회 그 세 가지 방향 중에 예배하는 공동체 있죠. 그런 거죠.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원망다른 일도 하고 하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빈궁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만 이렇게 성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한 성만찬, 그것이 성만찬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에서 참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형제와 불화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쁨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면 가끔씩 우리 양심의 소리가 있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로 우리에게 잘못을 알려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꼭 참지 마시고 바로 사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그거는 정말로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거 금방 알려 주십니다. 참지 마시고 바로 사과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생각나거든, 이렇게 돼 있고, 생각나거든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시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들은 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 상처 준 일,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하라네,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는 중이라도 거기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가는 중에 그게 생각났다면은 발걸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누구가 싸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불편하잖아요. 결혼하신 분은 다 아시죠, 그죠? 가끔씩 주일날 교회 올 때 조금 안 좋게 하고 오다가 교회 문 들어오면 또 웃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은.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 불편합니다. 빨리 사과하는 게 좋더라고, 제 경험에 비춰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했거나 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고백이, 양심의 목소리가 들릴 때 바로 사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잘못이 기억날 때에 바로 사과하면 대부분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 못 받더라도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자존심 때문에 뭐 사과하지 않고 머뭇머뭇하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과를 잘 못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는. 그리고 남들하고 좀 비교를 자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대부분 사과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항상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대부분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회 끝나면 꼭 전화하십시오.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은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고 하죠.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무심코 한 말,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상처라도 입혔다면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조그만 것, 그것을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큰 잘못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면 바로 그렇게 사과하면 됩니다. 남에게 준 상처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소하더라도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평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라고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나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당연히 사과해야겠죠. 사과하면 그 사람의 상처도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울타리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할 거야. 이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고요. 우리가 실수한 거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도 물론 실수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나와 잘 맞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자는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맞장구 치면 더욱더 좋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조그만 상처를 주더라도 정말로 그것을 바로 사과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서로 존중하고 악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예화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할 때는 큰 못을 쾅쾅쾅 소리나게 박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을 할 때에도 작은 못, 큰 못 하나씩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못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러 못이 박힌 나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박혀있는 못은 당신이 잘못을 했을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박을 곳이 없습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못 박힌 나무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잘해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았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직 멀었어. 그 못은 모두 뺐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쉽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무기로 남을 해친 것보다 수많은 말로 알게 모르게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못 박은 일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면 그것을 빼주고 구멍난 자국을 사랑으로 다 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길을 가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적대 세력들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의 분노를 직접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어떤 모임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을 전하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